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인정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것이죠. 실습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인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말할 필요 없이 최종적으로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어렵다고 헌법소원을 내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자격은 갖춰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이 자격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이 대제사장을 선택하는 일에 기준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엄격한 기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대제사장을 세우는 자격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연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제사장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어떠한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연약한 자를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자, 부족한 자, 죄 짓는 자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면 그들은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왜 죄를 짓는지, 왜 무너지는지 백성들의 고뇌와 삶의 무게와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그가 연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자가 제사장이 되면
당연히 그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죄를 사함받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약 율법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나 중직자들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늘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가 가능하겠습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면 완벽하다. 여러분 이런 환상 버려야 됩니다.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중직이 되면 직분만으로 완벽하다는 생각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타인의 삶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도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중 아론의 가문을 택하여 자손 대대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죠. 레위 지파가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가문이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라면 하기 싫으면 그만두어도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그 뜻은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셨죠. 인간이 가죽 옷을 지어 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주셨던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신 것까지 이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도하시고 아들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배운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구원의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천명하신 것이고요. 아들은 순종함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를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